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5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안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자, 이 25장 전체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큰 배도의 사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것으로 또 마지막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심판과 또 백성들의 정결케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만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1절이 문제예요. 1절이 시작이면서 결론입니다. 항상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곳에 거주를 하는데 그곳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어때요? 좋지 않으면 떠나고 싶죠.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곳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환경에는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되죠, 그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환경이 좋으면 머물고 싶어지죠? 그래서 환경이 좋을수록 그곳에 빨리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고 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어때요? 마음이 안주하게 되죠, 그죠? 어떤 이 텐션이 없어져요. 긴장이 없어집니다. 또 그러고 나면 생활이 어떻게까지 갑니까? 또 나태해지기까지도 해요. 그렇죠? 근데 환경이 안 좋으면 절대 안 그렇게 됩니다. 절대.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 마지막 진친 곳이 바로 이 시딤이에요. 근데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더니 이 표현 자체가 제가 방금 설명한 이런 환경이에요. 아주 백성들에게는 아주 머물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부조화 선지자 한번 볼게요. 부조화 선지자 453페이지입니다. 453쪽
요단에서의 배도.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는 마음의 큰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바산에서 돌아왔다. 이 바산을 정복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뭐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큰 경험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시키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데 대한 그 믿음을 갖추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승리였어요. 그들은 이미 귀중한 영토를 소유하였고 즉시 가나안을 정복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길앗 땅, 그 바산 왕 옥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이 절대 좁은 땅이 아닙니다. 아주 넓어요. 그런데 그런 땅을 이미 소유지로 삼았고 또 그 거인 왕 옥을 무찌른 그러한 경험은 바로 가나안의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 성의 거인 아낙 자손들까지도 정복하기에 4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그들이 무서워서 아주 엄두도 못 내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 믿음이 이제 견고해졌어요. 그들과 약속의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을 뿐이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높은 고원지대와 이 요단강 사해 동편 땅입니다. 이 긴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긴 산맥이 이 요단강과 평행으로 남북으로 이렇게 쫙 뻗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고원을 지나와서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골짜기로 내려온 겁니다. 강 사이에는 요단 동편에도 역시 폭이 여러 마일이나 되는 평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강을 따라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다. 이 그늘진 골짜기의 기후는 열대성이었는데 그곳에는 시딤나무 혹은 아카시아라고 불리우는 나무가 무성하여 이 평야를 시딤 골짜기라 불렀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으며 그들은 강변에 있는 아카시아 숲 속에서 쾌적한 안식처를 발견하였다. 예. 자, 이곳은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형적으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이 요단강의 최하류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 여러 마일, 수십 리 되는 그 시딤 골짜기인데, 여기는 기후가 열대성이다 그랬어요. 열대성. 그래서 여리고 성은 무슨 성읍이라고도 불립니까? 그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린다고 그랬죠. 그 위에 보면.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열대성 나무들이에요. 그 대추야자 나무를 종려나무라 그러죠. 왜 여기가, 아니 팔레스틴 지방은 조금만 올라가면 헤르몬산은 어때요? 그냥 사계절 눈이 덮여 있는 높은 산인데 조금만 내려오면 그냥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기후가 다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가 내려가면
열대성 기후 지역까지 있어요. 여기가 왜 그러냐면 사해 바로 상부잖아요. 사해가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해 수면이, 해수면이 일반 해수면보다 400m인가 낮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그 예루살렘 그 산등성이 그 다음에 요단강과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레바논 산맥 이 세 줄기는 거의 수평으로 남북으로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만 계곡이 팍 낮아져 있어요. 갈릴리도 해수면이 일반 해수면보다 210m인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계곡은 엄청 낮겠죠. 그러니까 아주 기후가 온화한 열대성 기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기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은 아카시아 숲이 쫙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늘 속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열대성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늘 속에서는 시원한 거예요. 뭐 아주 좋겠죠. 평야니까 쾌적한 안식처. 자, 이런 상태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지나왔는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불모지의 땅들을 지나왔어요. 뭐 바위투성이고 그냥 온통 붉은 그런 사막, 계곡, 물도 없는 곳, 또 사막에 이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들을 지나왔어요. 근데 시원하고 따뜻하고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23장 1절의 설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이 시작하니라 이 성경절을 좀 보면 뜻이 뭐냐 하면 뭐 꿰뚫다, 꿰찌르다, 뭐 더럽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것은 이 더럽히다, 모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이 시작하니라의 뜻이에요. 의미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는 행위. 그렇게 함으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겁니까?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 다음에 언약이나 하나님의 법령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신성모독의 죄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안식일, 하나님의 이름이 안식일 계명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성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그 다음에 성소의 율례를 범하거나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더럽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시띠임 골짜기인데 시띠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읽으니까 무슨 나무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 숲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딤 나무와 상당히 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 나무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어요? 성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시딤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금으로 사서 입힌 것은 다 시딤 나무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성소를 세운 기둥들, 그 다음에 성소 두 칸을 전체를 두르고 있는 널판지, 그 다음에 이런 기구들 다 시딤나무로 만들었고 그것을 금으로 입히거나 아니면 노수로 샀어요. 더 나아가면 제일 중심에 있는 십계명 들어있는 언약궤, 이거 다 시딤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딤나무로 이루어진 그 골짜기의 환경도 환경이지만 성소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왜? 그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일컬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상징인 성막과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한 모든 진영은 다 거룩한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시작하니라. 어떻게?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자, 부자 선지자 계속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나 이 매혹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한 대군이나 광야의 맹수보다 더 치명적인 악을 만나게 되었다. 자연의 혜택이 매우 풍부한 이 나라는 그곳에 사는 거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머물기를 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누구도. 이 땅 주인이었던 우상숭배자들 역시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그들에게도 좋은 장소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우리는 늘 사니까 잘 모르지만 외국인들 한국 방문하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만큼 자연환경이 좋은 나라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좋은 환경 가면 뭐가 있어요? 어떤 산을 가도 우리는 그 산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죠. 그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바알의 예배에서 가장 비열하고 간악한 장면이 날마다 공공연하게 일어났다. 사방에는 백성들의 비열하고 부패함을 암시하는 우상숭배와 방탕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러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한 가마를 끼쳤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암시되는 비열한 생각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안일하고 나태한 생활은 저들의 생활을 문란하게 해서 자신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쉽사리 유혹의 희생물이 될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모세는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위대한 지도자는 이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이 어중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가장 괴로운 때였다. 자, 이 말씀 좀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중간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가장 괴로운 때였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전 세대들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한 상씩 두 상씩 다 들어와서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8 식구들도 방주에 탔어요. 방주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홍수가 왔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경고는, 심판의 경고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와야 심판이 될 거 아니에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노아도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시간이 어떤 때라고요? 가장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덕행과 성실함에서 매우 크게 이탈하여 그들의 역사를 더럽히고 말았다. 이 여러 주일이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얼마가 될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아까도 보았지만 환란기간 약 1년 뭐 그런 정도만 아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 이전에 일요일 법령이 내려서 또 내리기 전에 평화로운 시간이 얼마가 될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로움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가장 괴로운 시간이 아닌지, 이게 얼마가 될지 우리는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일요일 법령이 강압적으로 내려질 때 우리의 환경이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환경이 어때요? 다 오랫동안 머물러서 어떤 상태입니까? 익숙하죠? 익숙해요. 근데 일요일 법령이 강압적으로 내리는 그 상황이 와도 여전히 현 상태에서 안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로운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저 강 건너 여리고성과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것처럼 확실한 그런 장소에 와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우리에게 때가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때가 가장 괴로운 때였다. 여러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그들은 덕행과 성실함에서 매우 크게 이탈하여 그들의 역사를 더럽히고 말았다. 불과 여러 주일입니다. 여러 주일.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여러 주일이 얼마의 시간이 될지 몰라요, 아직은.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상황과는 분명히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는.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454쪽. 최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인근 이방인 사이에 거의 교제가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미디안 여인들이 진속으로 몰래 숨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여인들의 출현이 아무런 경계심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그들의 계획이 매우 조용히 진행되었으므로 모세도 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세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할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진영 가운데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계심도 일으키지 않았다. 왜요?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기 때문에 몰래 숨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들의 계획이 매우 조용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어요? 최초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했죠. 이 여인들의 목적은, 이게 중요하죠. 목적이 뭐예요? 히브리인과 교제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범하도록 유혹하고 이교의 의식과 습관에 흥미를 끌게 하여 그들을 우상 숭배에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기가 우정의 두루마리 아래 교묘히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의심을 받지 않았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자, 동기와 목적이 숨겨져 있는 이방인들의 우정의 두루마리 아래 몰래 숨어오는 교제. 자, 그런데 이 미디안 여인들이 진영에 들어올 때 모세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이 의심받지 않고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절의 말씀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한 안식처에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익숙해졌고, 그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지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그들은 한 곳에 안주하지 않을 것이고 온 땅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은 이동하겠지만, 그러나 잠시 여기 있는 동안은 어때요? 긴장을 늦출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시험의 때가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꼭 그런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도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제안을 누가 했습니까? 그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우정의 두루마기 아래 왔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들도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발람을 초대했고 저주하도록 해서 그들이 질서가 흐트러지고 힘이 빠지면 정복하리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정의 교제를 목적으로 들어온다? 말이 돼요? 절대 스스로 먼저 안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누군가가 계획하고 꾸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죠? 발람의 제의에 따라 모압 왕은 그들의 신들을 높이는 대축제일을 정하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석을 권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비밀리에 준비되었다. 왜 발람이 이렇게 했을까요? 발람이 왜 이런 제안을 했죠? 그는 발락이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와서 3번이나 제단을 쌓고 했어도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으므로 발람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자, 발람의 첫째 목적은 일단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루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적은 뭡니까? 발락의 재물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탐욕을 막 충족시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누구로 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경고에 우리가 얼마나 그죠?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8장에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결코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 발람의 제안이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발람이 제안한 이 제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할 만한 제안입니까? 그렇죠? 노래와 많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대담하게도 금지된 곳으로 나아가 사탄의 올무에 걸렸다. 노래와 춤과 이교 축제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그들은 여호와께 대한 충절을 포기하였다. 환락과 축연에 가담하여 술을 마시며 방종할 때에 그들의 지각은 몽롱해져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정욕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였다. 자, 오늘날 세상에 이 만연한 거짓 종교들, 이단들, 복음을 빙자하여 교회를 구성하고 교인들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순수한 복음과 율법을 버린 그러한 종교단체들은 다 무엇이 뒤에 있습니까? 뭡니까? 1절에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부도덕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사단이 이 6,000년 동안 성공한 방법입니다. 이게 음탕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심을 더럽힌 그들은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도록 권유를 받았다. 그들은 이교도의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가장 비루한 의식에 참여하였다. 만약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발람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시험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주했더라면 그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을 것이고 백성들은 이런 비루한 이런 의식과 축제에 우상숭배에 가담할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지도 않았고 모세가 경고의 기별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저 헤스본 왕도 멸망시켰고 바산 왕도 멸망시켰고 이제는 아주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차 있을 때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용납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첫째는 지도자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 즉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와 표준들을 어떻게 백성들이 분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 손을 내미는 그 우정의 교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다 같이 그 시험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은밀한 동기의 우정적 관계가 온 교회에 다 만연하고 있죠. 다 침투해 있습니다. 심지어 재림교회와 미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공공연하게 축제 예배까지도 드린다고 하잖아요. 자, 모세조차도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섭리가 아니고서는 교회를 정결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지 않고서는 사업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지상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고 순결한 이러한 한 단체가, 교회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가 어땠어요? 가데스에서 반역했던 그 정신으로부터 자라난 그 죄의 잔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채워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열매가 드러나야지만 교회의 정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열매 맺기 전에는 뭐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비유에서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 두어라. 뭐 할 때까지? 추수 때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두어라. 40년 전에 그 반역의 정신은 아직 뚜렷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잔을 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셔서 교회가 정결케 되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문단 보겠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 독소는 어떻게 됐나요?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진영에 퍼졌다. 전쟁으로 원수를 정복해야 할 이들이 이방 여인의 관계에 정복당하고 말았다. 온 백성이 들떠있는 것처럼 보였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범죄하는 천무리에 속해 있었으며 너무나 많은 백성이 범죄하여 거족적으로 배도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모세가 그 악을 감지했을 때에는 원수의 계획이 이미 큰 성공을 거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산에서 음탕한 예배에 참가할 뿐 아니라 이교도의 의식이 어디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도 거행되고 있었다. 연로한 지도자 모세는 붕괴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셨다.
일요일 법령의 결과는 신속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이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연병처럼 신속하게 번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첫무리에 누가 속해 있다고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 뭐 교회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세상의 통치자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나라의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이 범죄하는 첫무리에 속하게 될 거예요. 백성들은 전국적으로 이 배도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 모세가 감지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어떤 상태였다고요?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이 비로한 우상숭배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요일 신성설을 그런 것과 관계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병처럼 신속하게 퍼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좀 해봤죠. 어땠어요? 2019년도 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병이 세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겨울 한 계절 만에 어떻게 됐어요? 한 계절 만에 아주 이 코로나가 전국을 휩쓸었어요. 마지막 때에 일요일 법령이 강제적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460, 461쪽인데요. 이스라엘이 벳불에서 범한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게 하였으나 지금은 그와 동일한 죄라 할지라도 신속히 형벌을 받지 않는다. 연병처럼 번질 겁니다. 일요일 법령은. 그러나 형벌은 이렇게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어떻다고요? 분명히 보응을 받을 것이다. 언제? 그게 7장인 거예요. 그러나 7장이 내리기 전,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런 죄라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신속한 형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완전히 분리되는 결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에 신속한 형벌이 내려지면 어떤 현상이 올까요? 혼란 속에서도 회개와 자복과 회개를 거치지 않고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무리들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완전한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신속히 번진 이 연병을 그치게 하는, 멈추게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는 누가 아니에요? 모세도 아니고,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이 연병을 그치지 않았어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이 연병을 그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요수아와 갈렙이 이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였어요. 비느하스. 자, 455페이지 한 문단 건너서 보겠습니다. 그 형벌이 공의로움을 깨달은 모든 백성들은 급히 성막으로 나아가 눈물과 깊이 뉘우침으로 그들의 죄를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이
성막문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연병이 아직도 사람들을 죽이고 사사들은 그 무서운 임무를 집행하고 있을 때에, 자, 이 사사들, 그러니까 위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임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축제에 가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성경에 보니까. 자, 그들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행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귀족 중 한 사람인 시므리는 미디안 백성의 한 종족의 공주인 미디안 창녀를 데리고 담대하게 진영으로 들어왔다. 이보다 더 대담하고 완고한 악행은 결코 없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보여지게 될, 나타나게 될 최악의 배도의 상황입니다. 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야지만 뭐예요? 연병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술에 벌겋게 된 시므리는 그의 죄를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소돔과 같다고 선포하고 자신의 수치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영광으로 여겼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빛도 비침을 얻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맛보고 그 다음에요 능력에 동참하고도 다시 현재의 욕보여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은 자들, 이들은 뭐가 없다고요? 회개케 하는 용서가 없다. 이들이 바로 어떤 죄라고요? 성령을 거역한 죄, 신성모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성모독. 왜요?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고도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인정했어요. 그죠? 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영광으로 여기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누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거짓 영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장할 때, 공공연하게 인정할 때,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슬픔과 굴욕 중에 엎드려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면서 여호와께 당신의 백성을 아끼시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책같이 마시기를 간청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의 귀인은 마치 하나님의 형벌을 부인하고 민족의 사사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회중의 목전에서 보라는 듯이 뽐내면서 범행하였다. 이때 누가 일어났어요? 대제사장 엘르아사라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 둘을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연병이 먹고 하나님의 형벌을 집행한 그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 사제의 직분이 그와 그의 가문에 영원히 보장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언약이라고요? 이것이 평화의 언약입니다. 평화의 언약은 두 번 지어져요.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 제사장 직분이 한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법령이 내리게 되면 대다수의 공헌하는 재림교회는 다 어떻게 될까요? 법령에 굴복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신속한 연병의 퍼짐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비느하스가 나타납니다. 충성을 지키는 한 백성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법적인 죄, 이 죄를 속죄함으로 정결케 하는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이 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직전에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불법의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하는 그 제사장, 14만 4천인 무리를, 비느하스와 같은 그런 무리들을 바로 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표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병을 통해서 40년 전에 선고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고한 그 선고받은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어요. 이렇게 되므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총회는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이 연병을 멈추게 하는, 교회 안에서 이 연병을 멈추게 하는 14만 4천인, 그들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그렇게 교회가 정결케 될 때 그 교회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늦은 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므로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뒤에 10절로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예. 자, 그 다음에 부조화 선지자 455, 456 걸쳐 있는 문단, 아까 읽은 다음 문단이에요. 하나님의 기별이 임하여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안에 있는 죄의 속죄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 직전에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비느하스로 상징된 14만 4천인. 자, 그런데 비느하스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속죄했다고요? 이스라엘 총회가 진멸되지 않도록 연병을 어떻게 막았다고요? 무엇으로? 11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질투했다고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게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 속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품성이, 이런 품성이 어디에 나오죠? 10계명에. 몇째 계명입니까? 둘째 계명인가요?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한데까지 은혜를 베풀. 이게 비느하스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비느하스에게 개발된 품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이 품성을 배웠다는 거죠. 14만 4천인들은 바로 이 품성을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들만이 하늘에서 이 경험의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뭐예요? 어떤 노래예요?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누가 부른다고요? 14만 4천인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품성을 아는 노래다 이 말이에요. 노래.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하늘에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수한다고요? 구속의 경륜을? 우주 거민들에게 이 구속의 경륜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배웠기 때문에,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방금 평화의 언약, 늦은 비 직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의 비느하스에게 선포된 평화의 언약은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지금까지 교과에서 대쟁투에서 잘 배웠죠, 그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7장 7째 재앙이 시작될 때. 그때는 평화의 언약이 어떤 걸까요? 지금 이 비느하스에게 늦은 비 직전에 주어진 것은 사제의 직분이 영원히 보장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7째 재앙 때에 주어지는 평화의 언약은 뭐예요? 똑같은 비느하스 14만 4천인들이 받게 되는데, 그때는 이 경험을, 완전한 구속의 경륜을 뭐 할 자격입니까? 하늘에서 제사장들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언약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늦은 비 직전에는 아직은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사업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첫 번째 보증. 그 다음에 환란에 끝날 때에 주어지는 본약은 확증, 확실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언제였다고요? 이러한 신성 모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한 것은 뭐함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축제에 참가한 까닭이다. 그와 같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경건치 않은 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그들의 오락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사단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죄 가운데 빠뜨린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와 같이 풍속과 습관과 원칙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크게 완전하게 그냥 단순히 양적으로 크게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자, 그 다음에 459쪽에 한 문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에 빠진 것은 저희가 표면상으로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아니라고 안전한 상태에 있을 때였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그때가 우리에게는 언제일까요? 지금 같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위기가, 이 시험이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왜? 우리는 지금 앞으로 때가 얼마나 남은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일한 때가 지금 말고 언제이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그들 앞에 모시는 데 실패하였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정신을 품었다. 안일과 방, 이제 막 때도 분명하게 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믿는 그런 구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일과 방종은 영혼의 성체를 경비하지 않은 채 버려두는 것이며 부패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원칙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단의 권세에 팔아넘긴 자들은 성 안에 있던 반역자들이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사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노력한다. 어때요? 우리가 이제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쯤 되면 이게 올 것이고 조금 더 가면 이게 시작될 것이고 이렇게 다 아니까 지금은 조금은 뭐 해도 되겠다? 조금은 편안한 그늘진 숲에서 편안하게 좀 쉬어도 되겠다. 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가장 어떤 때라고요?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때. 안일과 방종.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는 정말 필요한 때가 있었다면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함께 이 역사적인 거울은 물론 뒤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앞면은 어때요? 정확하게 보여주죠.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울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피고 있는 반면에 무엇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뒤의 모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숨어 있는 게 뭔지 몰라요. 왜요? 원수는 항상 앞으로만 오지 않아요. 어떻게 온다고요? 몰래 숨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보되 성령께서 뒷면도 보여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우리 함께 깨어서 이 위기를 이 암흑한 이런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참 승리자로서 비나스의 그 이스라엘 안에 연병을 멈출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우리 모두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면서 또 함께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